인간에게 희망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은 절망 가운데서 살다가 절망 가운데서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지구라는 죽음의 수용소에서 신음하고 고통하다가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인간에게 자유의지와 함께 사랑과 용서라는 놀라운 절대 희망의 묘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과 용서에 힘입어서 우리가 다시 일어서게 되고 다시 걸어가고 또 뛰어서 인생을 열심히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의 묘약을 아시죠?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용서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용납합니다. 그리고 용서는 절망에 처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줍니다. 소망을 줍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사랑과 용서라는 그 두 묘약을 가지고 인생을 평생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읽고 또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 시편 1편 1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본래 죄를 짓고 살다가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냥 죄를 짓고 살다가 지옥으로 가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독생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친히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러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길로 천국길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이 절망의 인류에게 절대 소망과 희망이 되고 산 소망과 희망이 된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가는 길은 딱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인생길이 여러 가지 길레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딱 두 가지가 우리 인생 앞에 펼쳐져 있는데 하나의 길은 어디냐? 천국 가는 길이냐? 아니면 지옥 가는 길이냐? 그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티켓은 있습니까? 티켓은 한 장밖에 없습니다. 편도 티켓.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티켓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시간이 지나가면 과거로 그냥 흘러가고 새로운 시간은 우리가 맞았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두 갈래 길에서 갈라지게 되는 겁니다. 천국 가는 길 티켓을 가지고 가느냐 아니면 지옥 가는 길을 선택할 것이냐, 이것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 열차 티켓을 가진 여러분은 복받은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평생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잘 믿으시고 하나님을 떠나지 마시고 또 교회를 떠나지 마시고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시면서 천국행 열차에서 이탈하지 마시고 나중에 천국 문이 활짝 열릴 때 천국으로 들어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는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 여러분이 다 잘 아는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라는 절대 희망의 묘약을 은혜로 아버지께서 용납하시고 그 탕자를 다 받아주는 그런 사랑의 이야기가 오늘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은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 그리고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에 대한 세 편의 예수님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는 사랑과 또 기다리고 또 용서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아버지를 떠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 두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탕자의 이야기, 또 하나는 미국에서 실제 일어났던 한 소녀의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탕자의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마을에 여러 명의 하인을 거느리고 살아가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아들 둘을 두었는데 둘째 아들이 갑자기 어느 날 아버지를 찾아와서 자기에게 줄 유산을 미리 챙겨서 좀 달라고 그렇게 아버지한테 요구를 합니다. 아버지는 있는 재산을 다 정리해서 둘째 아들에게 둘째의 유산 몫을 분깃을 나눠 그냥 돌려줍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왜 이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아버지 밑에서 일하는 게 싫진 않은 겁니다. 지겨워진 겁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것이 잔소리같이 들리고 아버지가 시키는 일도 이제는 하기 싫어졌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냥 자유롭게 돈도 벌고 나가서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여행도 하고 그리고 아가씨를 만나서 연애도 하고 그렇게 자유롭게 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받아가지고 아들이 먼 타국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타국으로 간 아들은 그곳에서 살아갈 월세 집을 얻고 그리고 길거리 다니면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 또 저녁이 되면 휘황찬란한 네온사인에 번쩍번쩍하는 그런 도시의 거리에 나와서 술도 마셔보고 그렇게 세월을 지냈습니다. 한 달, 두 달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타국에서 온 청년이 돈이 있는 것이 보입니다. 돈도 잘 쓰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 청년 앞에 꼬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성들은 그 청년을 꼬시기 시작합니다. 유혹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청년이 세월이 가는 줄 모르고 한 달, 두 달 그래 살다가 1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통장을 보니까 통장 잔고에 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차 싶었는데 돈이 떨어지면 직장을 잡고 돈을 벌면 되지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하고 씀씀이를 줄이지 않고 돈을 그냥 그대로 습관대로 돈을 썼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돈을 다 탕진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봐서 알지만은 돈을 벌기는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돈을 쓰기는 쉬워도 돈을 벌기는 너무 힘듭니다. 남의 주머니에 들어있는 돈 1,000원을 우리가 가져오기가 얼마나 힘든지 말도 못합니다. 지금 자영업자들이 경제가 어려워서 파산하고 부도나고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처럼 돈이 있을 때 돈을 잘 사용하고 저축하고 자기 미래를 위해서 뭔가 계획을 세우고 나가야 되는데 이 청년은 그걸 몰랐던 것이죠. 누가복음 15장 13절입니다. 그 후에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다 낭비하더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 인생이 다 자기 뜻대로 되던가요? 절대 인생이 자기 뜻대로 안 됩니다. 둘째 아들은 인생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집에 있을 때 TV나 영화에서 본 그 화려한 장면들, 그 장면들 너무나 멋있게 보였지만 실상 세상에 나와 보니까 실제 세상은 온갖 죄와 거짓과 사기로 가득하다는 것을 그는 몰랐던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세상 사람들 다 자기 생각과 비슷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자기와 다르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죠. 그래서 세상에 나와 보니까 세상은 착하고 정말 좋은 사람도 많지만은 악하고 이기적이고 더 나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그는 몰랐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의 훌륭한 영성가 필립 얀시의 책에 나오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미국 중북부 미시간주
북쪽에 보면 트레버스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의 북쪽에 버찌 농장을 크게 하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막내 딸하고 아들하고 또 딸들 여럿이 두고 아주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딸과 아들들 너무나 사랑하는 농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막내 딸이 어느 날 아버지가 잔소리를 합니다. 아버지는 신식이 아니고 약간 구식입니다. 농부니까 세상 물정 보다가 농사 일에만 전념했던 농부입니다. 그러니까 신식 문화를 잘 수용하지 못했고 또 약간 구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딸 아이가 귀걸이하고 코걸이하고 그 다음에 헤비메탈 음악을 듣습니다. 재즈, 이쪽만 재즈죠. 시끄러운 음악, 드럼 치고 노래하는 걸 듣는데 아버지가 그걸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치마도 짧게 입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버지가 그걸 잘 수용하지 못하고 가끔 잔소리를 합니다. 그리고 가끔은 또 외출 금지를 합니다. 왜냐하면 한번 외출했다면 늦게 들어오니까 딸이 걱정돼서 외출 금지령을 내립니다. 그럴 때마다 딸은 속에서 불불 끓습니다. 분노가 일어납니다. 아버지가 왜 외출 금지령을 내리는가? 그러다가 어느 날 아버지와 함께 한번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소녀는 아버지와 다툰 다음에 방문을 딱 열고 들어가서 방문을 쾅 닫고 잠궈 버립니다. 아버지는 걱정이 돼서 딸아이 방에 가서 노크를 합니다. 그런데 딸이 아빠 싫어요 소리를 빽 지르고 더 이상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 소녀는 그날 밤 평소에 생각으로만 그렇게 행동했던 그 행동을 실행을 합니다. 그 행동이 뭐냐면 집을 나가는 겁니다. 가출입니다. 그래서 소녀는 그날 밤에 가출해서 디트로이트 행 버스를 탑니다. 여러분 아시지만은 미국의 중북부에 미시간호가 있습니다. 그 미시간주의 디트로이트는 자동차 공업 산업으로 유명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시카고와 함께 범죄율이 엄청나게 높은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 시카고 디트로이트 행 버스를 올라탄 겁니다. 소녀는 디트로이트에 두 번째로 가는 겁니다. 첫 번째 간 것은 교회 중고등부 때 그때 디트로이트를 근거지로 해서 야구단이 있는데 타이거즈 야구단 응원하러 그 경기를 보러 간 게 처음이었고 지금은 두 번째 갑니다. 트래버스 시의 신문에 보면 디트로이트 시내에 갱단의 그런 사건들, 마약, 음란 이런 것들이 신문에 수없이 소개가 됐는데 소녀는 버스 타고 가면서 설마 이렇게 나쁜 곳까지 아빠가 찾아오지 않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디트로이트시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한 지 이틀 만에 그 소녀는 자기가 본 차 중에서 가장 큰 차를 타고 다니는 한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 남자가 소녀에게 차를 타라고 해서 차를 태워줍니다. 그리고 먹을 것도 사주고 잠잘 것도 마련해주고 그렇게 소녀를 극진한 건 아니죠. 잘 대접해 줬습니다. 소녀는 그 남자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 두 달, 1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니까 남자가 얘기를 합니다. 소녀에게 남자들이 이런 걸 좋아하니까 이렇게 해서 이런 것을 하라고 시킵니다. 그래서 남자가 준 알약을 먹었는데 지금까지 생전 느껴보지 못했던 아주 황홀한 느낌을 받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알약을 습관적으로 먹게 됩니다. 그리고 남자들이 좋아하는 일을 시키는 그 남자에 따라 지시에 따라서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한 지 1년이 지나고 2년 지난 다음에 갑자기 소녀의 얼굴색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병이 드는 겁니다. 병이 들어서 얼굴색이 변하니까 그 남자가 소녀에게 얘기를 합니다. 요즘 같은 세월에 집에서 놀면 안 돼. 그러면서 소녀를 돈 한 푼 없이 길거리에 내쫓아 버립니다.
근데 소녀는 나와서 그제서야 비로소 세상이 험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가끔 일이 있지만은 그 일한 걸 받은 수입은 마약을 먹는 데 쓰면은 다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소녀는 우유팩 뒷면에 사람을 찾습니다는 문구와 함께 자기 사진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생각이 금방 스쳐 지나가는 것이, 이제 자기는 머리를 노랗게 물들이고 코걸이를 하고 귀에 구멍을 뚫어서 온갖 보석을 다 달았는데 누가 나를 텔레버스시에 있는 그 농장의 버치 농장의 소녀로 알아볼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걱정 않고 또 그 일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살아보니까 세상에 어디고 안전한 곳이 없죠. 안전지대는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안전지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전지대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의 품 외에는 우리가 기대고 평안을 있을 안전지대가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은 위기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하나님의 품에 숨겨 주십시오. 하나님 품에 숨겨 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넓은 날개 아래 저를 숨겨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그 힘센 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저로부터 다 보호해 주시고 숨겨줬다고 그는 찬양을 합니다. 시편 17편에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오른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고 그렇게 찬양을 합니다. 소녀는 가끔 일을 했지만은 그 추운 디트로이트 시의 겨울이 다가오자 그는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됐고 몸은 병들고, 그래서 그는 추위를 이기지 못하고 허기진 몸을 끌고 가서 잠잘 곳을 찾습니다. 헤매다가 겨우 찾은 곳이 대형 백화점 쇠창살로부터 나오는 안쪽에 따뜻한 온기, 그곳에 앉아서 코트를 덮어쓰고 그렇게 잠을 청합니다. 그래서 잠을 청하다가 도저히 더 추워서 안 돼서 다시 머리를 숙이고 웅크리고 앉아서 신문지까지 덮고 잠을 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다 보니까 갑자기 사람들 발소리가 들립니다. 발자국 소리가 들립니다. 사람들의 구두 신고 가는 발자국 소리가 들려서 잠이 깹니다. 그리고 세상을 보니까 세상이 그제서야 세상이 완전히 달라 보이는 겁니다. 화려했던 디트로이트 시내는 악마의 도성 같았고, 그리고 무대의 주인공 같았던 자기의 모습은 이제 길거리에 나앉아서 거지가 된 한 어린아이의 모습같이 느껴졌습니다. 그제서야 그는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그런 소망이 마음속에 생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받아줄까, 어머니가 받아줄까, 그런 걱정이 없습니다. 그는 잠시 끊겼던 기억이 되살아나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천지에 벚꽃이 만발한 5월 텔레버스 시티가 보였습니다. 소녀는 황금빛 사냥개가 테니스공을 찾아서 그 최종 테니스공을 입에 물고 자신에게 달려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기억이 되살아나서 눈물을 흘립니다. 아, 하나님, 제가 왜 집을 나왔을까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우리 집 개도 나보다 잘 먹는데 나는 여기서 굶주려 죽는구나. 소녀는 한순간 깨달았습니다. 견딜 수 없이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것을 그는 깨달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첫째, 둘째 아들과 그 다음에 소녀는 집을 나왔지만 이제는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재산을 다 탕진한 둘째 아들은 직장을 잡으려고 했으나
타국에서 온 청년이, 그리고 돈도 다 떨어진 청년한테 직장을 줄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국에 있는 사람도 직장 잡기 어려운데 타국에서 온 청년에게 누가 직장을 마련해 주겠습니까? 그제서야 그는 배를 골기 시작합니다. 직장을 잡을 수 없어서 잠시 자기가 돈 쓰면서 가까이 지냈던 한 사람한테 가서 의탁해서 그곳에서 기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를 들에 보내서 돼지를 치게 합니다. 먹을 것도 쥐꼬리만큼 줍니다. 먹을 것이하고는 금방 떨어지게 된 거죠. 들에 가서 돼지 치니까. 배가 너무 고파서 그는 할 수 없이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먹게 됩니다. 돼지가 돼지우리에서 먹는 그 열매를 아들이 먹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재산을 다 없앤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비로소 그가 궁핍하여 진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 집에 양식이 풍족한 품꾼들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나이다. 죄를 지었사오니 그렇게 둘째는 아버지한테 가서 회개하고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가 받아주기를 바라오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한 소녀도 가출한 소녀도 연거푸 3번 집에 전화를 합니다. 첫 번째 전화, 두 번째 전화하니까 전화기에서 응답을 그냥 기다리는 그런 메시지만 나옵니다.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그렇게 그런 응답기만 나옵니다. 그래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3번째 전화에서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어떤 메시지를 남겼냐면 이런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아빠 엄마 저예요. 이제 집에 갈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버스를 타요. 그쪽으로 가면 자정쯤 될 겁니다. 아빠 엄마 없으면 버스는 그대로 가는데 캐나다까지 가겠죠. 이렇게 이제 메시지를 남기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둘째 아들과 소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은 왜 그렇게 아버지를 떠나서 삶이 무너졌습니까? 둘째 아들과 소녀의 모습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다가 떠난 사람들, 그 사람들의 영혼이 아닌가 깊이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흙으로 만드신 다음에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자유의지는 인간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며 구원의 일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이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생명과 죽음, 복과 저주, 그리고 순종과 배반, 이런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자기가 결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충돌하지 않고 인간이 조화롭게 사용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살도록 그렇게 주어졌는데 둘째 아들과 이 소녀는 그 자유의지를 마음대로 사용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한다고 하지만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살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모태에서부터 직접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조차도 모르는 사람은 많습니다. 내가 어디에서 와서 왜 살고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그냥 방황하면서 이 세상을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바람이 불면 바람에 휩쓸려서 저쪽으로 하고, 구름이 바람에 흐르듯이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파도가 치면 파도에 휩쓸려서 떠내려갑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여자와 남자로 구별하여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집을 떠나면서 자기 인생을 책임지고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자기 인생을 책임지고 살아가야 하는 그런 의무를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책임감과 윤리 도덕이 아예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낭비하고 거지가 되어서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이처럼 자기 욕심대로 살다가 인생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뜻대로 사니까 수많은 유혹에 넘어지고 실패하고 고난에 휩싸이게 됩니다. 인생 살아가는데 자기의 나침판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내비게이션이 있어야 되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고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고 나침반인데 그걸 모르니 아버지 집을 떠났으니 하나님 집을 떠났으니 하나님을 떠났으니 그런 말씀이 인생을 지탱해주고 인생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원칙이 사라진 겁니다. 그 속에서는 원칙이 사라지고 인생의 목표와 가는 길이 방향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람에 휩쓸리고 사람 유혹에 넘어지고 인생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루에도 5만 가지의 생각을 한다고 그럽니다. 사람마다 다 생각이 있는 것이죠. 생각이 다 다릅니다. 자기 이익에 따라서 잠시 다른 사람과 생각을 일치시킬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익이 달라지면 자기한테 이익이 없다 그러면 무정하게 돌아서는 것이 세상 인심입니다. 둘째 아들과 소녀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냉혹하고 한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모르니 마음과 몸이 다 무너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이처럼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을 구원의 열차, 천국행 열차에 태워야 합니다.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그 은혜를 우리가 갚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은혜를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파해서 그 사람들도 더 이상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잘 믿고 천국으로 가는 그 길에 같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은 우리는 믿지 않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믿으니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의 사랑 안에 살고 있으니 여러분은 정말 복받은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고 사랑을 실천하며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선한 양심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 다른 사람들의 나를 공격하는 것도 다 용납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니 여러분은 얼마나 복받은 사람들입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우리 죄를 다 대속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과 소녀는 이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들과 소녀를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아버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아버지는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이 어떤 죄를 졌는지 무엇을 했는지 물어보지 않습니다. 과거를 물어보지 않습니다. 과거의 죄를 묻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 하나로 우리 죄인을 의인의 반열에 올려놓고 우리를 그렇게 맞아 주시게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에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아버지의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아버지께 용서를 빌려야 되겠다 생각하고 제 아버지 집으로 가는 겁니다. 둘째 아들은 진정으로 잘못을 회개하고 일어나 아버지께로 갑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친히 여기어 달려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어노라 하니 그들이 다 즐거워하더라. 아멘.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간 다음에 매일 일어나서 저 집 밖 동구 밖을 바라봅니다. 아들이 이제는 올까 저제는 올까 기다립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매일 나가서 기다리고 하루 이틀 지나고 한 달, 두 달, 1년, 2년이 지나고 그래도 아버지는 똑같은 마음으로 동구 밖을 쳐다보고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을 따뜻하게 맞으면서 끌어안습니다. 끌어안고 하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제일 좋은 옷을 입혀라.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리를 잡아서 우리가 잔치를 하자. 우리가 즐기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같은 넓은 마음과 끝없는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평생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복받는 인생 살아가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녀를 태운 버스는 트레버스 버스 정류장에 이제 곧 도착을 하게 됩니다. 소녀는 오는 동안에 엄마 아빠가 메시지를 읽었는지 메시지를 봤는지 걱정스럽습니다. 안 봤으면 어떻게 하지? 설령 메시지를 보았다 하더라도 엄마 아빠가 나를 단념하면 어떻게 하지? 딸이 많은데 딸 하나 없는 것 셈치고 정류장에 안 나오면 어떻게 할까? 그런 오만 가지 걱정을 하게 됩니다. 고향의 밤은 시골이라 어두웠습니다. 버스는 불을 밝히고 시내를 이제 달렸습니다. 눈송이가 찻장에 부딪히면서 흩어집니다. 마음이 한 곳에 집중되지 못하고 계속 흩날리는 눈송이처럼 흩어지게 됩니다. 드디어 버스가 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소녀는 오 하나님 하며 트렁크 하나를 들고 내립니다. 그리고 희미하게 불 켜진 터미널 대합실로 들어서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밤 12시에 대합실에 누가 있겠습니까? 차가운 시멘트 벽에 파란 플라스틱 의자만 놓여 있는 곳이 대합실 아닙니까? 시골 대합실. 그런 모습이죠. 그런 대합실로 들어서는 순간 깜짝 놀랍니다. 입을 다무지를 못합니다. 그 광경이 이렇습니다. 터미널 대합실에는 형제, 자매, 삼촌들, 사촌들, 할머니, 증조 할머니, 이모 할머니까지 무려 40명이 나와서 환영을 해주고 있습니다. 일가 친척들 다 나온 겁니다. 저마다 우스꽝스러운 모자를 쓰고 요란한 악기를 각자 부르면서 환영을 했습니다. 터미널 벽은 온통 컴퓨터에서 뽑아낸 환영이라는 글자를 붙여놓고 그렇게 환영을 합니다. 여러분 40명이나 되는 그런 일가 친척이 나와서 각자 악기를 부르고 또 모자를 쓰고 그렇게 환영하니 얼마나 이 소녀가 마음이 열렸겠습니까? 소녀는 그동안 아빠를 미워하고 또 세상 나가서 다치고 상처받았던 그 모든 마음이 눈 녹듯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빠를 만나면 이 말을 해야 되겠다고 마음에 외워두었던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빠,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아빠는
딸이 말하는 것을 막습니다. 입으로 막습니다. 쉿! 이렇게 막습니다. 그리고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용서를 빌고 있을 시간이 없어. 파티에 늦겠다. 빨리 가자. 이렇게 하면서 그 소녀를 끌어안고 집으로 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누가복음 15장에서 잃은 양 한 마리의 비유, 잃은 한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비유, 잃어버린 아들 찾는 아버지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된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죄의 길에서 돌아서서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환영해 주시고 성대한 잔치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지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영원히 믿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시편 1편 1절 2절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사람은 누구나 죄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평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여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다 기도하겠습니다.